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une my heart.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지상에서 드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이며 동시에 마지막 유월절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예고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제자들은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만찬 장소를 구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은 수많은 순례자들로 붐벼서 숙소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예루살렘 주변에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정해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부터 짐승을 잡고 굽고 먹는 것을 성전 앞들에서 해야 했고 제사장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백성의 수가 계속 증가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서 저녁 전에 사람들이 직접 양을 잡고 가정에서 그것을 구워 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일행 역시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안 저녁에는 도성 밖에 묵었으나 유월절 당일에는 예루살렘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이해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보냈으나 예수님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가족으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잔치에 대해 말하면서 아버지를 언급한 부분은 제자들이 하늘나라 가족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명령 중에 하나가 주의 만찬입니다. 20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17절에서 35절의 초점은 주의 만찬입니다. 본 단락의 구조는 만찬 준비 과정과 만찬 위에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배반에 대해 예고하는 장면과 만찬 자체로 구성됩니다. 예수님은 만찬 중에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만찬에서 죽음의 구원사적 의미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의 죽음은 제자 중 한 명이 배반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새 언약의 피를 흘려 새 언약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유월절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넘겨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넘겨지는 것을 인자의 고난을 가리키는 전형적 표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넘길 거라고 밝히십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면서 각자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그에게 함께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령 그릇에 손을 넣어서 집어먹는 것은 유월절 의식으로서 그릇에는 무화과, 사과, 아몬드, 땅콩, 포도즙 등이 있었습니다. 손을 그릇에 넣은 사람은 12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은 인자가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눈에는 정치적 모략에 따른 결과이지만 구속 역사의 계획에서 보면 성경의 성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꼭두각시로서 실행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제자들의 질문처럼 자신은 정말 아니지 않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유월절 만찬의 배경과 그림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빵을 취해서 감사하시고 빵이 자신의 몸이기에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라는 명령은 참석자들의 의무를 뜻합니다. 유월절 만찬에 이집트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참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받은 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만찬에 참여함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길 혹은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몸,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리고 잔을 들고 감사드린 후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십니다. 모두 이것을 마셔라. 28절을 헬라어 문정의 순서에 따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포도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의 피와 연결됩니다. 모세가 짐승의 피를 백성에게 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에 인을 쳤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언약을 맺는 피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언약의 피는 스가랴 9장 1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에서 예언된 왕으로서 언약의 피로 종말의 해방과 소망을 선사합니다. 한편 언약의 피에는 새가 없으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의 개념을 암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마음이 회복된 새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제 용서를 경험할 것입니다. 둘째, 많은 사람을 위해 피가 부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대속적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은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피가 부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서 예고된 고난의 종으로서 희생당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피 흘리신 것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희생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셋째, 피는 제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평화롭게 보내다, 떠나보내다 라의 원형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명사형은 구약에서 해방, 용서를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제 용서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이사야서의 네 번째 종의 노래, 곧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고 죽는 종의 운명에 근거합니다. 제 용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새 언약이 가져올 복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좋은 것을 마실 때까지 이 땅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게 될 미래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지만 그들을 회복하실 것과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31절은 스가랴 13장 7절의 인용입니다. 목자가 공격받아 죽고 양떼에 흩어지는 것은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은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이 영원한 이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족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고 그 중에서 유다는 영원히 이탈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갈릴리 산에서 회복됩니다. 자신감에 차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모습은 마치 수탉이 우월감을 드러내듯 온 마을을 깨우려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장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들을 아십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언약의 피 흘림, 곧 주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각오와 결심만으로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의 약함을 알지 못하고 장담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허세를 부리며 큰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믿지 말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Streams of mercy never cease.